할렐루야. 네, 오늘 이 귀한 성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 가득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됩시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왕이면 빛나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찬란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셨지만 스타가 뜬다 그러면 부대가 뒤집어집니다. 뭔가 남들에게 주목받고 싶고 남들에게 칭송받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또 우리 인생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선행을 많이 쌓으면 굳이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시절이 지나고 성인이 되면서 어릴 때 순수한 마음은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조금씩 내 자신이 변질되어 가면서 욕망의 이기적인 덩어리가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순수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둠이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누구나 빛된 삶에서 멀어지고 어둠의 삶을 살아서라도 더 큰 영광을 얻기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소원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더 영광을 얻기 위해서 누구와 경쟁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누르고 억누르고 핍박해서라도 내가 영광의 자리에 서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깜깜한 밤에 산 위에서 큰 불빛을 비치면 동네가 그 안에 숨을 수 없습니다. 숨어있는 동네가 그 빛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집안의 등불은 말 아래 낮은 곳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두면 온 집안을 비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착한 행실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자주 들어왔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 살아갔던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찬란한 빛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착한 행실로 칭송을 받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타락한 인간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정말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힘겨운 일인가를 너무나 절실하게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고행과 금식을 하며 자신을 절제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정말 내가 빛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의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물어보시죠. 정말 빛처럼 살고 계십니까? 시작. 정말 빛처럼 살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아내에게 빛된 삶이 되고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내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행실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빛으로 살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진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필요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혹시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신 차리라고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걸까요? 착한 행실로 결코 이 땅에서 빛이 될 수 없는 인생들에게 왜 예수님은 착한 행실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착한 행실로 빛이 될 수 없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신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창조될 때에 모든 짐승과 간축들은 사람 앞에 순복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모든 가축과 이 짐승의 이름을 지은 것을 아시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가 바로 지배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분명히 영광스럽게 창조되었지만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자신은 아무 능력이 없는 여전한 피조물이고, 그리고 인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빛과 인간의 초라한 빛은 전혀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타락 전부터 아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탐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인간 자신도 앉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생기고 뱀의 유혹에 꿰어져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고 빛나고 싶은 존재가 되기를 원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인간은 완전히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뛰어났던 인간은 이제 다른 피조물과 전혀 차이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동물보다 더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동물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광야의 짐승처럼 하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높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낮고 천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와서 타락한 인간은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두려워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빛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정체성은 그들이 타락한 죄인이고 어둠을 좋아하는 더러운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빛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이라면 그들의 착하고 선한 행실로 인하여 스스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떤 인간도 의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다 타락해서 어떤 선행도 쌓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고 인간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빛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자막에서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유일한 참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비추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모든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산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결코 빛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주님이 비춰주신 빛을 발산하는 거울의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기고 예배해도 그들은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자신을 빛이라고 할 수 없고,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참빛을 받아야만 그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작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비추어 주면 그 빛으로 인하여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의 빛으로 인하여 우리는 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없는데 스스로 빛이 될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이 다시 세상의 빛이 되도록 이 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스스로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스스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그렇게 인생을 사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자막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의 빛으로 내려오신 세상의 유일한 참빛이고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더러운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자신의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세상에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았던 인간도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송하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도 예수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그런 이 땅에서 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이 될 수 없는 죄악과 무수한 흠으로 인간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빛과 동일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빛만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쫓아낼 수 있는 생명의 빛이고 빛의 진정한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모든 인간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했습니다. 인간은 착한 행실로 빛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의 삶 속에는 빛으로 인생을 사는 의로움의 본성보다 어두움으로 인생을 살고 싶은 죄악의 본성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을 이 세상에 비추셨을 때 수많은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인간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오히려 빛 대신 예수님의 모든 말들을 날새게 비판한 것이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위선자라고 소문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자막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어둠의 인간들은 단순히 빛을 싫어하거나 빛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을 미워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어둠의 인간들은 빛을 미워하고 빛을 싫어하고 빛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어둠의 인간들에게 가장 많은 욕을 먹으시고 냉대를 당하셨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어둠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자신들은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묵상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처음부터 빛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둠과 죄악을 싫어한다고 주장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빛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욕을 먹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죽음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강할수록 예수님은 더 많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큰 빛으로 내려오셨을 때 성경은 이 복된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딸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이 땅에서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으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흑암에 앉아서 빛이 없는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어둠의 자식이 됩니다. 어둠은 어떤 선행도 어떤 의로움도 전혀 행할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의 실체입니다. 어둠이란 빛이 될 수 없는 인간들을 표현하는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할까요? 어둠은 빛이 될 수 없는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시작. 어둠은 빛이 될 수 없는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어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둠의 땅과 그늘에 사로잡힌 자들을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면 그곳은 밝아지고 빛의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둠을 쫓아내시고 어둠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빛의 밝은 세상에 살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아니 그분을 영접하려면 자신은 빛이 전혀 없는 어둠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진실된 고백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를 나를 따르라 할 때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려면 나는 전혀 빛이 없는 어둠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둠의 인간들에게 회개하라고 소리치십니다. 영광의 천국의 밝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그 빛으로 나오려고 하거든 자신은 어둠이요 자신은 악한 행실의 어둠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빛의 모든 혜택과 은혜를 입게 해주겠다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은 이미 수많은 선한 행실로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착각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어둠이라고 회개하지도 않고 빛이라고 계속 우기면서 결코 영광의 빛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의 빛 아래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지만 자신은 어둠이 아니라고 빛이라고 주장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의 모든 자들을 어둠이라고 고백시키고 회개시키는 역사를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 합니다. 인간 자신도 빛나는 인생을 살고자 정치도 하고 돈도 벌고 착한 행실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빛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빛은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해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죠. 해는 그 자체에서 빛을 발합니다. 태양은 그 안에서 핵융합을 일으켜 엄청난 빛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밤의 해가 가려진 시간에 한정적으로 태양의 밝은 빛을 반사해서 달이 빛을 발산합니다. 그래서 태양빛과 달빛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처럼 그런 빛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빛은 근원이 있습니다. 열매는 뿌리의 근원으로 인하여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달이 비치는 달빛과 해가 비치는 햇빛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빛은 예수님의 빛을 달처럼 받아서 반사하는 달빛과 원리가 동일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떤 영광스러운 빛도 그 내면에 남아있지 못합니다. 수많은 인간들이 이런 사실을 오해해서 나의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이 되려고 애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스스로 영광의 빛이 되고자 아담의 타락했던 순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스스로 빛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광의 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의 작은 영광이 해의 큰 영광과 같다고 말하면 그것은 가소로운 정도가 지나쳐 거짓말이고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달의 빛과 햇빛, 달의 영광과 해의 영광은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큰 빛의 영광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인간을 태초에 빛으로 창조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피조물의 위치보다 자신이 빛의 근원이 되어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처럼 큰 영광을 얻으려고 피조물의 존재를 망각하고 비참하게 타락하여 어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어둠이 되어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히 어두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럴 때 인간은 스스로 다시 빛이 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빛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예수님을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의 빛을 가지고 계신 예수께서 어둠의 인간들이 놀라지 않도록 그 영광의 빛을 자신의 내면에만 갖고 오십니다. 영광의 빛을 자신 속에 숨기고 오십니다. 그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거하다가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인간들의 눈이 멀지 않도록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의 빛을 자신 속에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빛으로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롭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어떤 계명도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은혜롭게 모든 자들을 다 빛의 자녀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인간들이 다시 빛이 되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은혜롭게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정말 빛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자신들 안에 있는 그 한 점 빛은 점점 어두워져서 캄캄한 내면을 발견하고 크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외치고 너희는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빛처럼 살 수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제자들에게 큰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의 빛은 제자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치는 그 빛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저절로 제자들도 작은 광명체가 되어서 달처럼 어두운 세상을 비칠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는 무서운 현실 앞에서 떨고 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광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자신들도 예수님의 빛으로 인하여 빛된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선한 행실을 저절로 할 수밖에 없는 은혜로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오랫동안 큰 오해 때문에 새장에 갇힌 새처럼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저절로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의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의 빛으로 인하여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고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정말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선하고 의로운 존재일까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기업가와 정치가와 종교인들의 이면에는 어두운 인생의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곤 합니다.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선하고 착한 행실로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교양 교육과 지식 교육을 통해 착한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였습니다. 인간은 열심히 교육을 받고 지식과 교훈을 받으면 선한 인간이 되어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20세기에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서로 살상했습니다. 과연 인간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고 고행을 하면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빛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내면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간은 어둠이라고 회개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오늘날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은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궁창 같은 곳에 갑자기 이 빛을 비추면 어떻습니까? 거기 있던 막 더러운 것들이 갑자기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불편한 것입니다. 밝은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광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어떤 죄인도 빛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죄가 있어도 예수님의 밝고 영광스러운 빛으로 인하여 죄인도 빛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도란 자신 안에 어떤 선한 빛도 없다고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만약 성도가 자신의 경건과 노력으로 빛이 되고자 한다면 그런 성도는 승인, 승려의 생각으로 교회의 직분을 받고 교회를 다니는 자가 됩니다. 성도는 진리에 관한 부분을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빛의 근원은 한 분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성도에게 비추어지면 성도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작은 광명체가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 스스로 어떤 빛도 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 안에는 회개해야 될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 자신은 빛된 영광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할 줄 아는 자입니다. 성도는 어둠이고 성도는 어둠에 사로잡힌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어두울 때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성도들에게 비춰주셨고 이제 성도들이 빛된 인생을 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빛이 되었고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빛의 영광을 입었습니다. 성도 안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성도가 나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때때로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고 빛으로 살도록 성도의 안팎에서 강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깊이 할 때에 때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고 꾸짖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고행과 수련을 통해서 빛이 되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진리를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상식과 윤리로 이해할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좋은 거야. 착하게 살라고 하는데 뭐 교회 와서 나쁠 게 뭐 있어? 교회 오면 도둑질하고 가르치지 않잖아? 착하게 살라고 그래서 천국 가라고 말하잖아? 얼마나 교회가 좋은 곳이야. 우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본을 성경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요즘 신문의 기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기독교인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빛 대신 영광의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착한 행실과 선행으로 빛이 되고자 노력하는 헛된 신앙인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수도원에서 수많은 금식과 고행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수도원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건한 자가 바로 마틴 루터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금식과 고행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내면 안에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남아있다는 사실에 크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던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그 도전을 받습니다. 의인이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곧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선한 행실로 삶을 사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는 자가 바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교와 천주교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이 빛이 되고자 선행과 고행을 반복하다 결국 예수님을 놓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결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내 빛이 우리의 어두운 내면을 비추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다시 세상의 빛이 되도록 영광스러운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은혜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빛을 어두운 세상에 다시 비추어서 빛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빛은 빛다워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스스로 빛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스스로 선한 행실을 살라고 가르치고 격려하는 그런 강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면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빛의 착한 행실을 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은혜를 다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예수님의 빛으로 불가능했던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다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만약 우리가 빛된 삶을 살지 못하면 성령께서 책망과 꾸지람과 징계와 교훈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바른 빛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무리하면서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교훈과 경건서적으로만 알고 이해한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무지한 자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두운 인간에게 들어오면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예수의 빛은 우리를 강하게 비추어서 우리도 어느새 영광의 빛 가운데 빛을 바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무엇이 열매이고 무엇이 뿌리인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면 예수님은 나무의 뿌리가 되고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가지가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고행과 수행으로 깊은 산속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님의 빛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동안 성령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항상 어둠을 쫓아내고 빛으로 영광스럽게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 참 빛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